여러분 최근에 신문에서 이런 사진 봤어요? 이게 뭐 같아요? 운석 같죠? 운석. 이게 혜성이에요. 혜성. 사진인데 이 혜성이 지구로부터 6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지구에서부터. 그런데 이 10년 전에 2004년 3월 달에 유럽 그 우주본부에서 이 혜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8개월 동안 64억 킬로미터를 줄곧 달려갔어요. 이 혜성까지. 가가지고 이 혜성 옆에 이 혜성 이름이 67P 추루멘코 게라시모프라는 이름이래요.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이름을 그 별들을 다 이름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띄웠으면 딱 좋았을 거를.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가 도는 궤도예요. 바로 태양 옆에. 근데 크게 도는 이 궤도가 혜성이 도는 궤도예요. 근데 이 혜성은 직경이 4km밖에 안 돼요. 여의도가 직경 3.5km니까 여의도의 1.1배 조금 더 돼요. 그런데 그 10년 8개월을 달려간 로제타 탐사선에서 하일린가 이 시추선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2일 날 이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이 혜성에 이게 내렸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로제타 탐사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태양열로 이렇게 전지 충전하게 되어 있고 여기 떨어뜨리는 거 있죠. 4km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4km에서 던져가지고 이 4km 직경되는 이 혜성에다가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인류 우주과학 역사에 좀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장면이 요겁니다. 요게 지금 하일리가 여기 이 혜성에 내린 거예요. 근데 내릴 때 이 3개의 발이 있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땅을 파서 얼른 그제 붙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기가 너무 없으니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2번 잘못 뛰는 바람에 원래 목적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늘로 들어가는 바람에 처음에 막 사진을 보내오다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내년 6월인가 8월쯤 되면 이 혜성이 태양을 돌다가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 탐사선이 보이면 그때 다시 배터리가 충전돼서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부터 태양까지가 엄청 멀잖아요? 그 지구는 태양의 109분의 1이랍니다. 109분의 1. 근데 이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 지름의 3100배 큰 것이 이 지구의 109배 큰 지구가 태양인데 태양의 3100배가 태양계예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태양계가 2000억 개가 되면 은하계가 있어요. 이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우주래요. 얼마나 커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사회부 부장인 신 기자라는 분이 신봉예라는 기자분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지구라는 티끌에 붙어 사는 우리들 이렇게 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 볼 때 지구는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보여봐야 먼지 티끌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8억, 70억이 붙어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냐. 이 광대한 우주에 더 놀라운 거는 이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태양 직경 109분의 1에 불과한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보이기나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봐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한 알갱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그 지구에 사는 인류는 68억 명 인구 중에 한 명인 나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머리가 복잡할 때 눈을 들어 가끔씩 하늘을 보자. 먼지도 아니고 먼지에 붙어 사는 나, 그게 무엇이 됐든 무얼 그리 뽐내고 또 무얼 그리 절망할 일인지 세상사 정말 별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먼지에 붙어 사는 인간 그 중에 68억 중에 하나인 나는 미세먼지겠네? 근데 그런 미미한 존재인 나냐 이거지. 그 형편없는 나냐 이거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냐 이거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이 큰 우주, 광대한 우주에 먼지에 붙어 사는 70억 미세먼지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비고 이게 은혜 아니냐 이거죠. 우리 최근수 선교사님이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목회자들 주야로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제자훈련하고 쏙나가고 이러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 유튜브에 뜬 뭘 봤냐면 뭐 남미 어디에 있는 세계 제일 큰 망원경에 뭐가 잡혔는데 그게 뭐 46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할 때 한 별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우주의 광대함을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허름한 그 방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이 크고 큰 우주에 먼지 중에 붙어 사는 미세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다? 여기에 막 깜짝 놀란 거야. 너무 감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막 몇 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이 어찐 은혜입니까? 이 어찐 사랑입니까? 이 어찐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까? 막 몇 시간을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나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다. 너무 감격이 가지고 막 입만 열면 자기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저한테도 막 전화로 1시간이나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태평양 넘은 이 먼 거리에 전화해도 그 감격이 전해지고 열기가 전해져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누워서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우주 과학자는 나를 깊은 먼지에 붙어있는 미세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믿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그냥 나 너희를 다 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들으시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생각도 멀리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사실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천국이고 스올은 지옥이에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지옥에 무덤 속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펼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 끝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럴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칠 것이다. 불행이 나를 덮칠 것이다. 나에게 지금 보이는 조금 이 희망의 빛조차도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인데 무슨 희망이 있냐. 이렇게 절망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덮치는 어둠도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빛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거 주님은 아세요. 남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그래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됐지. 장모님이 아신다고 뭐 별 수 있나? 목사님이 아신다고 별 수 있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대장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은, 작은 창자는 길이가 5m나 된대. 그래서 소장 내시경은 있지도 않아. 근데 지금 뭔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십니다. 표현이 더 안 예뻐졌네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살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나 계셔서 하나님이 목격자로 함께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소문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추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것은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억울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숨길 거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 우리는 죄도 많이 짓지.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도 하지. 안 해야 될 말 하지. 안 가야 될 때 가지. 늘 부끄럽고 창피하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나는 죄를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죄악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부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백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자복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체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안 필요해요. 부부끼리도 자기 친정, 자기 친가, 숨길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거 없어요. 왜? 다 아시거든. 혹시 부부끼리 할 얘기 다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선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아부하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아부해. 어휴, 이 속을 누가 알아주나? 자루속이라면 확 뒤집어서 보여주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답답할 때 하시던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답해. 확 뒤집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 나오면 시원한 일만 있어.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고 달을 보고 울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두려운 그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아무 염려 안 해. 아무 걱정 안 해. 두려워하지도 않아. 불안해하지도 않아.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사람은 거짓말로 속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한다고 속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부한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철저히 완전하게 다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추함을 알고 더러움과 가증함을 알고 그러면서도 나를 살려두실까? 아니, 살려만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실까? 위로해 주실까? 격려해 주실까? 이게 내가 감당 못할 지식이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달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배은망덕한 나라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라는 걸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감당 못하겠다 이거지. 너무 기이해서,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피하여 어디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막 질풍노도같이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여러분 어디 새로운 사명지로 간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열악한 곳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걱정할 거 없어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 그 큰 집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도 괜찮아.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허물이 많다는 거, 실수가 많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아시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으니 다시 한번 생기를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묘한 솜씨로 하나님이 시인이 시를 쓰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시인 말을 거기 배열해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걸작합니다. 내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해서 지은 거지, 실수로 길쭉하게 나오고 실수로 조그맣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믿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3번씩이나 안 죽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그 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가.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믿고 살다 보니까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 왕의 그 삶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지, 하나님의 나를 아시지, 살펴보셔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표현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영어 성경에 Your thought about me,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몇 번이나 생각하나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당당하지.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아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다 보고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하나만 믿고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